10월 3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이고요. 우리 본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본문은 5장,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요.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보면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중간 정도에 보면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표현을 목자를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양이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함께 이제 장사되었다고 하는 말은 죽은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롭게 됨으로 다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새 생명의 사람이라고 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그렇게 부합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5장에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을 통해서 할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 바울과 그 일행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저 사람은 정말 사도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비난하고 또 자신들은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요 자신들은 바울과 더 비교해 볼 때에 잘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렇다고 하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자 신앙적 성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면은 더 이상은 이제 과거의 모습처럼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바리새인으로 유대인 중에 아주 핍박자로 살았던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또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그 삶으로 전환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또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스펙이나 자랑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비난할 때에 바울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그들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래서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추천서를 중요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현저하죠. 다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데요.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말이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행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 당을 짓고 분열하고 뭐 이렇게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이렇게 육체의 일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 사람.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맺는 그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야말로 그야말로 자랑할 거리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스펙과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 그렇게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11장에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이고 또 자랑할 것도 참 많은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또 열심히 일하는 사도. 이제 그런데 실제로는 그 자랑과 스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5만 가지 걱정과 근심과 또 수고에 따른 그러한 대가가 따르죠. 복음을 전하면서 넘어지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또 동족으로부터 40에 하나 감을 만한 매를 뭐 3번이나 5번 맞고 뭐 이렇게 40에 하나 감한 39대씩 근데 40대까지는 때리지 않는 참 악랄하죠. 이제 이것을 5번이나 맞고 뭐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또 파선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세상 자랑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 된 이후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에 내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하면서 그 자랑은 다 뒤로 하고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 고난, 수고, 이 약함을 자랑을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요, 세상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어떤 공원에서 어르신들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거기 앉아있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정말인지 사실이라고 저는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여러 남녀분들이 이제 앉아 계신데 서로 이제 자녀들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 자녀 자랑.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뭐 월세로 들어오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고 막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가 잘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어른들의 영광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화살통에 화살인 것처럼 정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은 어른들 부모로서는 좋은 거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또 힘들게 사는데 자녀들까지 또 그 피해를 안 주려고 자식에게 좀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요. 여하튼 어른들의 얘기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모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자랑거리로 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물론 좋겠죠. 뭐 이렇게 다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모님들이 좋아가지고 자녀들이 혜택을 누리면 좋겠죠. 그러지 않더라도 오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 수고와 어려움들.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세상의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 때문에 살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참 행복과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하는 이 약함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의 삶은요, 스펙이나 외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기꺼이 내가 주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바울처럼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자기의 유익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의 그 자랑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에 따르는 그런 약함들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또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말하고 있는 뜻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 대사가 외국에 가서 대신해서 그 모든 그 재해 동포들을 살피고 또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의 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 파견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중요한 그 태도라고 그 자신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신으로 가 있으면서 대사로 가 있으면서 그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 문제거리나 생성해내고 자국민을 보호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그 욕망과 자기의 그 소신만 발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신이라고 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관계를 가깝게 하신 분이잖아요. 화목하게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화합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해야 될 대상은요, 누구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돈과 화목하거나 또 세상의 다른 것들로 화목하거나 하나님 외에 우상 다른 것들로 화목한다고 하면 그것은 참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겠죠.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모습과 또 성령의 모습을 혼합하면서 살아가는 그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먼저 화목해야 될 상을 하나님과의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 중요한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야말로 정말로 이 화목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요. 분쟁이 참 시기와 분쟁,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화목할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로마서 말씀으로는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한 자로서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분쟁은 절대, 시기와 분쟁은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또한 사람과도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화목하고 사람과는 화목하지 않고 독불장군으로 이기적으로 산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의 화목의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화목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싸웠을 때 선생님이 와가지고 싸운 아이들에게 서로 화해하라고 하면 이제 가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손을 붙잡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손을 붙잡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화목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쟁한다고 하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이겠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할 것을, 화목자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직분자로 이 사명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해 하는 직분은, 화해하는 직분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분으로,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것. 그 화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품을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방관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손을 이끌으셔서 하나님께로 교제 약속을 나누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실망한 사람들, 잠시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화해에 화목하게 하는 수고들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자랑이나 자기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은 교제 약수를 하게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하고 또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 전도적 사명, 또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사는 그러한 옛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 주옵시고 또한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화목해 하는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전히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고 또 세상의 자랑과 또한 세상의 옵션 또 세상의 스펙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뒤로 하고 이제는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되었사오매 우리가 그 화목된 사람으로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전도하고 또 주님께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남은 3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2024년도도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또 믿음 안에서 또 신앙의 많은 결실 또 삶의 많은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2장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